곳이 없다. 두 번 시작.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또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에 있는 내용 중에도 특별히 한 사람, 누가 보면 그렇게 했고 마태복음 8장에는 한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쫓으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제자가 또 있다가 주님, 그러면 내가 먼저 부친이 지금 소천했는데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뭐랍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내가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것도 제자죠, 그러면서 내가 가족에게 가서 주님 따라간다는 인사하고 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뭐랍니까? 쟁기를 맨 자는 뒤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하면서 서기관과 주님을 쫓겠다는 서기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도 들의 짐승도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지만 인자는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입고 온 예수님을 인자라 하죠.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짐승같이 이 세상에다가 거처할 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주님의 비유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먼저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서기관이 쫓아오는데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쫓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가 없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들의 짐승도 굴이 있어서 거기에 거처를 삼고 있지만 인자는 쫓아와도 네가 머리를 쉴 만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거부하는 역사를 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비유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산상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지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같이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기초석이 되죠. 곧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산상수훈,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반석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집을 지어 올라가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집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생물체는 다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도 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벌들도 집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똑같이 공중의 새도
자기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들의 짐승도 여우도 굴이 있어서 굴 속에 집을 짓고 자기 가족, 자녀들하고 낳은 자식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더군다나 서기관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지식청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해야 주님의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에 대해서는 아주 박절하게 나를 따라와도 너희가 거처할 집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이 누굽니까? 그걸 먼저 알아야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서기관은 그 율법,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자, 그래서 율법을 잘 해석하고 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지도하는 지도 교사가 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역사,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유명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보관하든지,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보관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란다. 그래서 서기관은 특별히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라 율법도 같이 풀어서 이렇게 백성들을 잘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학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율법 학자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율법 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서 2차로 귀환할 때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제사장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뭐랍니까? 율법 학자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성례전을 행하는 그런 학자가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서기관에 속합니다. 이것을 또한 율법사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사와 서기관은. 그런데 이 서기관이 율법과 함께 율법사도 서기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보편적으로 예수님 하시는 일에 많이 개입을 됐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올무에 넣으려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데 누구가 데려오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모세율법에는 이렇게 간음 중에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만약 이 여자가 율법을 어겼으니 돌로 쳐라 하면은 네가 그런데 뭐 어떻게 거짓이고 낸다 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고, 또 간음 중에 여자니까 나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용서해줘 했다면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되니까 어차피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시고 난 다음에 한참 쓰시다가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자기가 죄인 것을 알고 돌을 놓고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로 넣어가지고 시험해가지고 멸망시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했던 자가 누구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 가이사 법정했습니다. 본말 대제사장 가이사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제목을 찾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붙여가지고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다는 역사를 했죠.
이렇게 율법 안에서 율법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죄인은 죄인인 것을 정죄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가 바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은 율법을 잘 가르치는 자죠. 율법이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곧 애굽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백성으로 삼으셔 가지고 이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줘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나온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것을 분배받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대로 그 분배받아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율법 안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는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면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7족속이 사는 그 땅을 다 몰아내고 12지파가 분배를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는 선생이 누구다? 바로 서기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더군다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장면을 보니까 요거 마태복음 8장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베드로 장로가 열병에 붙을 때 열병을 부딪혀가지고 쫓아내게 여자가 금방 일어나 수종 들기도 하고 저녁 시간에는 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와서 막 고침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병든 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의 아침에 나왔는데 그냥 예수님을 그냥 애워쌌다는 거죠. 이만큼 군중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많은 군중들이 왔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야, 교회가 잘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길이길이 묻히고 살아야지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제 한 서기관이 나타나가지고 건너가자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고 제가 권세자의 말씀과 같은데 이 말씀을 내가 잘 기담하고 답습하고 배워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백성들에게 좀 전해서 저들로 정말 저분의 말씀을 듣도록 해서 저분이 주는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바로 서기관이. 우리가 볼 때는 선한 마음이죠. 자기가 관리하는 백성에게 뭘 주겠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에 남겨가지고 그것을 백성에게 잘 기도 가르쳐가지고 그들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살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면 제자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신 거 아니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 그 사도라 그랬죠. 예수님 제자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사도를 부르실 때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심이 나온지라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고 부른 그들이 나온 그들이 12사도인데 그들에게는 뭐합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어디까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거처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 전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에게는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 땅에서도 함께 하셨지만은 영원한 나라까지 거처를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맡긴 것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거지.
그 천국 복음을 전해서 저 천국 아버지 집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갈 자가 누구다?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의 일과 제자의 일이 조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은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실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면은, 제자들은 뭐요? 천국 복음을 전해가지고 천국에서 만국 백성과 영원히 살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만드는 사역을 하는 일이 누구다? 제자들이라. 이 사명이 다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에게는 뭐랍니까? 이 땅의 복음 가지고 이 땅에 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복음 가지고는 천국,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천국에는 너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자기가 거할 거처가 있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땅,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인자는 이 땅에다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이 땅의 복음이 아니고 어디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요. 너가 전하는 율법은 그래서 땅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뭐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내 말과 규례를 지켜 살면은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는 아니 나는 지혜로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했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살면은 그저 모든 삶의 복이 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드는 역사를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후에는 만약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축복과 저주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서기관이 하는 일은 뭐요? 백성들로 모세 율법을 잘 지켜서 어디서 복받고 살아라? 이 땅에 복받고 살아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서기관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잘 지켜 이 땅에다 복을 받게 하는, 이 복을 전하는 그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온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에 내가 너에게 줄 거처를 줄 만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사람이 살 집이 없어서 집을 주우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가 영원히 부활체를 입고 살 그 천국에서 살 수 있을 때 그때 집을 지어줄 자로 오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하늘에 가실 때 가까웠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 너희가 살 집을 만들어 줄 텐데 그 집이 다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거기서 살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귀한 분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것이 어디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아멘.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보고 있게 알지만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그것은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도 계시고 천만 천사들도 있고, 거기엔 또 누가 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역도 그곳에 있더라 하고 말하죠. 결국 그것에 가면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다 그곳에 살 수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집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거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땅의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 전하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하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자는 바로 제자들 상관이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나 모세의 제자는 누구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어떻게 평안하게 살까를 알려주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서기관의 일이다.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오려니까 새 부대는 새 수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그저 큰 가죽 부대에다 새수를 넣으려니까 되지 않단 말이야. 특별을 진단 말이야. 그래서 금하시는 거예요. 너 가진 돈 가지고 나 따라와도 너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땅의 짐승들도 다 살 수가 있고 다 거처가 있지만은 나를 따라와서 인자로 나를 따라왔지만 나를 따라온다 해도 너에게 원하는 이 땅에다가 살 수 있는 것을 주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 오지 말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제자들은 대신에 뭐랍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 장례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오히려 뭐랍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천국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했다면은, 서기관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머리를 두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이 땅에다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처소를 줄 만한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천국이 왔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오니까 천국의 처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처소는 어디 가서 받는다?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그곳에 살 수가 있는데 그건 언제 가요? 이 세상 끝날 우리가 다 죽었다가 죽은 영혼이 마지막 날에 부활체를 입고 신령한 몸을 입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과 영원히 거처할 수 있는 거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처할 수 있는 처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와서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처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해당해서 뭐합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를 막 고치는 역사를 하죠.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잠시나마 하나님이 백성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모인 그 회당에 와가지고 천국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올라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을 보죠. 세리장 삭개오가 사람들로는 저거 매국노다, 죄인이다 질타를 받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메시아라니까 내가 예수님 메시아 만나겠다 해서 자기가 키가 적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너희 집에 하룻밤 거처를 하겠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은 삭개오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과 주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기를 원하면서 내가 있는 재산을 다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베풀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랄까 내가 악하게 본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서 회개 역사를 이루죠. 그럴 때 뭐랍니까?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에게 하룻밤이라도 함께 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과 만난 그에게도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은 복이 함께 있어서 천국에 함께 살 수 있는 역사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에는 하늘에 기록된 의인의 영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의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아버지께 달아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 되죠. 천국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서기관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거처를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사가지고 우리를 못 삼았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 땅에다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두 곳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주님이 피로 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을 모실 때 주님과 영원히 가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이 오실 때는 세상은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때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릴 줄 알고 다시 올 텐데 그때는 세상은 알지 못하지 너희는 알리라.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거처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사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처를 삼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전하는 자가 누구다? 제자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 집을 지을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죠. 여기서 성전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천국 아버지 집 성전에 들어가겠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천국에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생을 경험한다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살은 자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천국에 가면 의인의 영들에 속하는 것이고 이렇다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실까? 천국까지 데려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곳에 살지만은 그곳까지는 안 되니까 이곳에다가 천국을 끌고 내려오셔가지고 뭐한다? 천국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모신 처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란 얘기가 주인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한 교회는 예수님을 이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교회 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충만히 거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교회도 피로 사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8절에 보면은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람들로 치게 만든 자라고 성령이 감동자로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어가지고 이곳에서 교회에서 닫고 열 때 따라서 천국이 열고 닫아주겠다. 그 천국과 연결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고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면서 내다 그들 가운데 함께 있어요. 교회란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모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이것에 뭐 같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거처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교회가 된 그 교회에다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천국 복음 전하는 일을 하죠. 가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죠.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전을 계속 유지하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요한일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계명이 이건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데 성령 일을 보존해 주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와서 거처를 함께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머물게 하고, 또한 우리가 그 거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타내어 보여주리라. 아멘.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지키는 주님이 영원히 거처를 함께 해가지고, 이 거처가 어디까지 간다? 천년왕국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다음에 둘째 사망을 해를 받지 않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 복으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머리 둘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기관 율법 안에서 이 땅의 복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치는 교훈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처를 함께한다 하시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율법 안에서 자꾸 이 땅에다 복을 주장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얘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처를 영원히 함께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잠시는 보여주려는지 하나님의 법생들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주듯이 잠깐 맛을 보여줬을지라도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성도란 뜻은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처, 주님의 거처가 되어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이 성도고, 거룩한 교회도 또한 이와 같이 천국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천국 복음 전하는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역사를 믿고, 우리 교회가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지고 천국 복음 전하듯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천국 복음 전하는 그 교회가 진실로 주님이 몸된 교회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요, 주님이 영원한 처소로 이끌어가는, 가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자의 총회 교회, 이런 것이 되는 줄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서기관같이 바리새인같이 경건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 땅에 가지고 살라는 사람에게는 거처를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이루실 천국 복음 가진 자에게는 주님의 거처를 함께 해가지고 그 영광을 나타내어서 많은 영혼들로 만 백성과 함께 멸관을 쓰고 저 자리에 들어가는 복을 갖도록 해주신 줄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인 줄 믿고 약속 안에 덩번이 있어가지고 신앙 성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 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기관에게는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요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지만 우리를 주님 머리 삼을 곳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몸을 들여서 주님과 영원히 가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서 저 하늘나라까지 이르러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